안 가보셨나? 인천에서 비행기 타면 동쪽으로 가요. 미국 가려고 그러면 미국에서 한국 올라가면 비행기를 타면 그 뭐 들어가 있는 서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럼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럼 동서가 사실은 없지. 단지 한국에서 태양을 해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고 미국에서 해를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거지. 지구가 적어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지구 둥글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둥근 지구에 생각하면 동서고 서쪽이 어떻게 딱 구분이 됩니까? 단지 뭐 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동쪽에다 저걸 서쪽에다 이야기할 때 있는 거지. 그런 구분이 생기는 그 근원이 어디냐 하면 사람 마음 아니에요? 그래, 사람 마음 본심에서 보면 동쪽 서쪽 구분이 없어. 그런 점에서는 동쪽으로 가서 어쩌하고 서쪽으로 가서 어쩌하고 하는 거는 참 뭐 그렇게 정해놓은 건데, 이제 이 동쪽 서쪽 구분이 되지 않는 마음 본심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극락이다. 그 구분이 없는 그 마음이. 그래, 아무런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동쪽 서쪽 구분이 없는데 무슨 또 그 구분이 있고 분별이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아무런 분별이 없는 그 본래 마음이 바로 극락이다. 거기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걸 난다고 하면, 사람이 생겨나고 태어나고 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 되는 걸 두고 극락이라고, 극락에 사람이 태어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 기본 내용이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래 서방정토하고 서방극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른다. 그런 분들 두고 자꾸 이야기해가지고는 일이 어려우니, 네 살고 있는 데서 서쪽으로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하면, 그럼 서쪽 가려고 사람이 노력을 할 거 아니냐? 어떤 노력을? 남한테 잘해주려고 그럴 거고, 시비분별을 적게 하려고 그럴 거고, 또 좋은 일을 하려고 할 거고, 이렇게 하는 그 본심에 맞도록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거 아니냐? 당연히 하겠죠. 왜냐? 죽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아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여기 서방정토를 하는 것은 그런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방편으로 하는 거고, 큰 가르침으로 치면 우리 마음 본심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근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매한 사람은 연불에서 저기 가서 나리하고 깨친 사람은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연불 열심히 해서, 무슨 연불 합니까? 서방 극락 가려면 무슨 연불 해요? 뭐 제일 대표적인 이제 나무하면 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다른 연불해도 괜찮아요. 우리 저 반야심경 열심히 해도 서방정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이제 나무하면 탑을 하는 건데, 나무하면 탑을 연불을 열심히 해서 이제 서방정토에 가고, 더 이제 소성한 사람, 건기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예를 마음 인용해 놨겠죠, 그죠?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 정도에 따라서 서방정토에 가까이 간다.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이제 그게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문제 보면, 마음에 다만 깨끗하지 않음이 없으면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마음에 깨끗하지 못한 생각이 일어나면 연불을 해도 왕생에서 이르기 어렵다. 그 마음에 깨끗한 것이 있으면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서방의 극락에 가는 게 쉽게 되고,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아미 탑을 많이 해도 극락에 가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비파산을 배우러 안 다니는 분들이니까, 우리에 있는 불자님들은 참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겠죠. 근데 이게 참
참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서쪽 나라가 여기서 멀지 않고 이래서 났잖아요. 멀지 않다는 말은 얼마를 간다는 이야기겠습니까? 그 밑에 연구를 해도 도달하기 어렵다 이래놨거든요. 도달하기 어렵다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쓰면 여기에서 서방 극락이 멀지 않았다. 그래 마음을 깨끗하게 쓴다 해서 그게 바로 서방 극락은 아니에요. 그러나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서방 극락이 된다. 조금 더 나아간다는 그 조금이라는 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쨌든 여기서 서방의 마음을 깨끗하게 쓰면 여기에서 멀지 않다.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서방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으시면 되고, 마음을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구를 해도 못 간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이제 그 실제 만난 분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한국 사람하고 못 만나는 이제 참 미국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 뭐 종교학 박사야. 근데 자기 불교는 안 믿는데요. 이제 스님을 만났으니까 이야기했지. 그 이제 보살을 이제 열심히 절에 오는 사람이야. 그래서 스님을 만났겠지요. 이제 왜 자기가 불교를 안 믿느냐 하면, 자기가 사는 집이 나무집인데, 미국 집 유심 보면 이게 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 뭐, 우리 한국은 지금 보면 아파트고 해서 다 시멘트 집 아닙니까? 근데 저기는 뭐 아직 아파트 그래 안 하니까 이제 개인 단독주택이 많고 거의 다 나무집이 많은데, 자기 나무집은 집이 오래돼서 개미가 많다는 거야. 그래, 뭐 여름철이 되면 뭐 개미 일이 많이 나와서 참 불편하대요. 그리고 또 본인은 성격이 까다로워서 그 부으면 잠을 못 잔대. 그 모욕을 다 해 잔다는 거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본인도 그렇지만 옆에 있는 보살은 더 힘드는 거라. 하여튼 이 사람 눈에 개미가 안 보여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제 여름이 되면 개미 전쟁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개미가 있으면 뭐 밖에 썰어내도 또 썰어내도 한 수 없어 이제 화장실에 가서 버린다는 거야. 그래 하고 나면 또 뭐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아서 참 이제 많이 불편하다. 그래서 자기 불교 안 믿는다는 거요. 불교에서 살생하지 마라 하는 놈이 이렇게 이래 어려운데, 아니 스님 내가 불교 안 믿으면 자기 훨씬 마음 편하다. 종교학자니까. 다른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래 살생하지 마라부터 주말 안 했다는 거야. 그건 나 보살 이야기를 들어보고 종교학자로서 보면 가르치면 정말 좋다. 이 불교 가르침에 첫 이야기가 살생하지 마라고 정말 좋은데, 자기 생활에서는 이렇게 어려우니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그거 간단합니다. 불교 열심히 믿으십시오. 어떻게? 버리면서 나무함이 타보라. 예, 노인인데 정말 그렇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대. 그거부터는 이제 가면 재미있어요. 항상 이제 불교 안 믿다가 이제는 뭐 적어도 방법은 하나 있잖아요, 이제. 그러나 이제 방법이 있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이제 보살도 참 그전에는 개미 한 마리만 봐도 어떻게 하지? 그 정말 했지만, 우선 이 집에 거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을 훨씬 넓게 가지니까 사람들이 다 편한 거요. 이제 좀 개미를 썩어서 하면서 나무함이 답을, 우리 생활하는 걸로 치면 여름에 모기 한 마리 죽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다 여름에 모기 많이 잡잖아요. 그럼 나무함이 답을 다 하지 않습니까? 딱 이 이야기가 그런 거지. 그래 이제 우리 생활하는 걸 치면 나무함이 답을 하면서 살생을 하게 되는데, 살생한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기 한 마리나 파래 한 마리나 짐승 크고 작은 거 이런 거 다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살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내가 나무함이 탑을 해도 극락하기 어렵다. 그럼 마음에서부터 그런 살생하는 마음을 안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줄이면 극락이 멀지 않다. 뭐 참 큰 스님 말이라고 이래 들으니까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어렵지. 우리 생활하는 거 보면 뭐 지금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종교 학자가 왜 그럼 그걸 몰랐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산다. 이게 우리 역사가 이만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적어도 불교가 참 여기서 몇천 년 내려오고 스님들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법문을 이렇게 듣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도 하네 이래 하지만 그 종교한다는 그 학자가 대학자가 나이가 그리 많아도 이런 이야기를 생활에서 못 들어보니까 죽으면서도 항상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안 한다. 나 뭐 죽으면서 제대로 죄의식 들고 또 하고 나서 하고 뭐 이래 할 게 뭐 있냐. 안 한다는 게 오히려 마음 맞지. 이제 하여튼 뭐 그런 이제 실제 일이 경험이 있었는데 여기서 볼 때는 중요한 핵심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러면 극락이 여기서 멀지 않다. 또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아무리 나무아미탑을 해도 극락 가기 어렵다. 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좀 우리 살아가면서 나무아미탑을 할 때는 마음도 깨끗이 하고 극락에 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76쪽에는 보면 지금 이제 프린트에는 보면 이제 그 5번, 6번, 7번 해가지고 이제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문장에 이제 내 명철하면 서쪽 나라와 다름없으니 이 법을 닦지 않고 어떻게 서쪽 나라에 이르리요. 내 명철은 묘각 정토니 이것이 육조의 정토다. 십지 등각업도 내 명철한 재불 정토와 법신불인 아미타불은 보지 못한다.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토, 묘각 정토 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극락이라 할 때에 서방에 극락이 있다 이래 할 때는 이제 극락 정토라 이래 이제 구분을 하기를. 그리고 이제 마음 속에 이래 극락이 있다 할 때는 유심 정토라 그래요. 마음 심자를 써서. 근데 그러나 이제 같은 정토를 이야기할 때도 이제 두 가지로서 구분을 하는 거지. 우리가 보통 이제 실행하는 데로서는 서방 정토에 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 부처님 법을 열심히 믿고 선행도 많이 하고 또 지금 여기 이야기하듯이 좀 착한 마음도 가지고 실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방 정토에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내 마음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이제 서방에 간다는 거로는 서방 정토를 이야기하고 내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했을 때는 유심 정토를 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심 정토 중에 묘각 정토라는 이야기를 스님께서 하고 있어요. 이건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이 묘각 정토라는 말은. 이제 그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아예 내외 명철은 묘각 정토니 이래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참선을 많이 해서 이 마음 상태가 내 마음 안에나 내 몸 밖이나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게 밝게 되면 내외 명철해지면 그러면 서방정토다 유심정토다 하는 게 구분할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묘각정토다 이래 놨어요. 스님께서는 요거는 정말 다른데 잘 안 쓰는 표현이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유심히 이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끝부분에 가면 법신불인 아미타불을 보지 못한다 이래서 놨는데 어제 이제 강의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 마음 본성의 삼신사지를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제 그때 그 삼신을 이야기하면서는 법신, 보신, 화신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보면 법신불인 아미타불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아미타불은 보신불이라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을 열심히 하고 또 나무아미타불을 지각하게 하면 이렇게 한 사람의 과보로서 보는 부처님이라서 보신불이라 과보로서 보는 부처라 해서 보신불이라 그래요. 누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 자신도 수행을 많이 해서 부처님을 됐다.
그 수행을 많이 한 그 과보로서 부처님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신불이를 아미타 부처님은 보신불이라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 법신불인 아미타 부처님을 보지 못한다 이래 해놨잖아요. 그래 다른 데서는 잘 못 보던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스님 그래서 다른 데 해놓은 걸 제가 못 봐서 그 내용을 잘 모르긴 한데 이렇게 한 그 큰 스님 말씀은 일단 우리가 이제 다른 기억해둬야 되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도 한다. 요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 이제 특히 이 책은 지금 그 육조 단경에서는 우리 누구나가 다 청정 법신불이다. 이 부분이 육조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본성이 누구나가 다 본성을 청정하다. 그걸 법신불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가 본성이 청정하다 이 말을 이제 법신을 갖추고 있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이제 누구나가 선고를 하는 걸 그 법신불이 이루어진다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에서도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불이라 하고 있는 걸 뭐 일단 큰 그런 흐름에서 파악을 하는 게 하면 되지 싶은데 어쨌든 다른 데서는 제가 본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는 법신불을 아미타 부처님을 법신불이라고도 한다. 그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제일 참 자랑하는 그 석굴암 그 경주 석굴암 지난 초하루 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 석굴암 부처님은 그러면 어떤 부처님인가? 지금 여기 삼신불로 이야기하면 이제 그 주장이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화신불로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보신불로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법신불로서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세 부류 주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보듯이 아미타 부처님은 법신불이다 이래 해버리면 그러면 그만 그 서가모니 그 석굴암에 있는 부처님은 보신불로서도 아미타 부처님이고 법신불로서도 아미타 부처님이고 이렇게 해석이 돼 버리거든요. 하여튼 뭐 그 주장들이 좀 나누어져 있겠는데 그런데 관련해서도 이 법신불 아미타 부처님 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거 뭐 다음 기회 언제 되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데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번 지금 그 우리가 여기 무생서방이라는 이 주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제 누구든지 이 법신 청정 법신불을 회복하면 그래 내 본심을 회복하면 그게 아미타 부처님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제 보신불로서 서방 극락에 있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또 이제 이 서방에 간다 하는 이야기는 아미타 부처님을 본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데 그렇게 하는 게 극락을 가서 아미타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청정 법신을 회복하면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면 여기 법신불인 아미타 부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다른 데서는 본 게 없으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제목만 치면 내가 청정 법신을 회복하면 그러면 아미타 부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그건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핵심은 뇌명칠이 되는 이런 도노법을 깨쳐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야기의 핵심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 큰 스님 그 설법 해놨던 여러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뭐 시간상 오늘은 안 되겠네요. 집에 가셔가지고 그 뒤에 이제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 하고 또 질문이 있으면 와서 질문도 하시고 내일 모레 이틀 3일 더 이제 계속 하게 되니까 시간이 내서라도 와서 이제 들으시고 특히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정과 해가 둘이다. 둘이 아니다.
어느 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듣는데 왜 그 다르게 듣느냐. 그 이야기를 스님 저 뒷부분에 가면 이야기를 해둔 게 있으니까 또 와서 이제 그것도 배우시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핵심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럴 때에 단기간을 배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